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할단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셔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질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하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와 선교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이러스를 위하여 유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Letters to God이라고 하는 영화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란 뜻이죠. 어떤 분은 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소아암을 앓고 있는 8살짜리 꼬마 타일러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 꼬마가 무시무시한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일은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쓴 편지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 보면 To God,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주소는 The Pearly Gate Heave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진주문이 주소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배달해야 되는 우편 배달부 브랜디가 가장 입장이 난처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술에 젖어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조차도 까칠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 년 전에 그 자기 집 앞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치어 죽이는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로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편이 배달부는 슬픔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고 울음을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우편 배달부를 하나님께서는 주인공 꼬마가 쓴 편지를 통해 계속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 도저히 감출 수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최고의 슬픔을 가리켜 한 단어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골짜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욥은 사탄이 주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많던 소유와 양과 낙타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했던 시기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회파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행동을 책망하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2편 3절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 우리 시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특별한 고난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7포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애통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불경기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상인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와 반대로 만사형통한 사람, 꿈과 소원을 다 이룬 사람, 소중한 것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부훈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예수님은 만사가 형통하지 못하여 애통하는 자, 꿈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애통하는 자, 그리고 죄를 짓고 애통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누구의 위로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흔히들 애통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과 탄식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애통의 골짜기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위로를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과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의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누가 그곳에 계셨습니까? 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게 하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결국 애통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저주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실패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입니까? 더러운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서 있는 애통의 골짜기를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골짜기 같지만 그곳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애통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사실 그저께가 이제 날짜가 보니까 오늘 3월 21일이죠. 21일, 22일 이 기간이 바로 춘물입니다. 제비가 오는 계절. 설 늙으니 얼어 죽는 꽃샘추위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춘분을 공휴일로 보냅니다. 성묘와 하나미라고 해서 꽃 구경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절 변화를 앞두고 자연을 기리며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날. 증시도 휴장을 한다고 해요. 일본은 주말이 바로 춘분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휴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개나리가 피어나고 남쪽에는 동백꽃이 피었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 뜰에도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예배드리러 교회로 한번 온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됩니다. 요즘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은커녕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물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낳아준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진다면 친부모처럼 잘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중단됐지만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KBS의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이 되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프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가족 찾는 모습들을 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해 어쩔 수 없어서 내 살점과도 같은 자식을 남에게 잘 키워달라고 맡겼는데
개 중에는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모진 학대와 구박으로 인해서 더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 집을 나와서 영영 가족들과 헤어져 이산 가족이 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왜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일은 혹독하게 시키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낳아준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 이 말씀을 오늘 상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갓 여행을 할 때도 가이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강팍함을 여지없이 꺾으시고 홍해에서 길을 열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군단은 수장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며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길은 한번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좀처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에서 손을 끊지 못해요. 술, 담배를 한번 배우게 되면 좀처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그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인생에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인생의 대사라고 하는 결혼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인도된 결과만큼 크고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잘못된 인생도 치유함을 받고 인생의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해도 치료되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학문을 연마하고 부여의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패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날을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난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숭고한 영혼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입니다. 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온 물건처럼 완제품이 없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도 없고 100%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리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일생의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런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는 물러가고 밀물과도 같이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회개한 뒤의 고백은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곧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함께함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 의욕이 상실돼서 적극성이 결여됩니다.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으로 다 허비하고 거지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단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한 번의 실수나 경험으로 이제 나는 틀렸다고 자신을 평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에 자신을 내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한 번의 실수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결코 인생의 잡다한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얽매고 나를 잡아 끌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8장 38절 39절의 위대한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명백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뜨거운 열망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의 불은 꺼지고 시커먼 숯덩이만 붙들고 있어요. 자기 믿음이 중병이 든 것도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송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소리를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시대만큼이나 어지럽고 험한 살기 힘든 시대는 역사상 없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면을 심판하실 때 그때 사람이 패역하고 죄악에 관영하였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유황불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패역하고 강팍했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자면 나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권력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산속이나 지하실 속에서 숨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나 공산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목숨을 버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조건적이에요. 우리 피조물된 인생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정녕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주인공들이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이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도와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성도를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자를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7지사를 세울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고 거친 들판을 헤맬 때 누군가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안내자가 없어졌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이 세상길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실 바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마치 거친 광야를 방황하듯이 살아왔다면 영원한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부드러운 손길을 잡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열심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무의미하던 삶이 보람을 느끼며 새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지한 식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중국 당국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여행이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인간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개학을 앞둔 학교와 중단의 위기 속에 있는 각종 행사들이 새 봄과 함께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동남아 지역의 불쌍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한 폐렴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 의학의 대근원자 되신 아버지시여, 속히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양떼들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질병과 재앙은 주님의 심판의 징계로 교훈하고 있는 바, 지구촌의 비상사태에 믿는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의인의 부족이 역사적 거울 앞에 이 시대를 탄원한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그처럼 우셨던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질고와 폭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이 바이러스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진영 싸움, 차별금지법, 동성애, 주사파, 좌익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치를 갈아먹는 각종 이단, 세속화, 향락주의, 배금 사상의 바이러스의 치명적 영적 폐렴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된 주님이시여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워주옵소서. 각종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 대한민국 국권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당략 당리를 초월한 참다운 애국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오합지졸의 정당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애국민족 정당을 세워주시옵소서. 교계 영적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한 폐렴이 복음 승리, 기도 승리, 회개 승리, 역설적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륙과 태평양의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하는 조국, 복음의 나라, 성교의 나라, 성경의 나라, 성시의 나라로 다시 그 명상을 되찾도록 주께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